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로마서 성경 강해 14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14장에서는요 세 가지 문제가 취급되겠는데, 지난주에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재물에 관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하인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파트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 6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심해야 될 것 해가지고 14장을 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도다. 참 이건 몇 번씩 읽어도요 그래 여러분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지만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파트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난해 구절을 좀 쉽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가 주로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강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죽고 사는 난해 구절 요거 한번 풀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 이게 오늘 주로 중점적으로 판단과 비판의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금방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영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for, 앞에 for가 나오면 그러므로, none of us, 이게 보통 동사 부정을 하는데 여기는 전체 주어를 부정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도다. live,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to himself only, alone, 자기 스스로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체 부정을 시키고 있죠. 그죠? and 그리고 none of us 똑같아요. none of us 요 주어인데 die,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 뭐를 위해서? 자기 언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영어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ASB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Application Study Bible이라 하는데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여기 키포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For, 그러므로 we are not our own masters. 위의 것은 주어 부정을 시켰지만 동사 부정을 시키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When live or when we die. 우리가 살 때나 죽을 때나, 그러니까 살거나 죽거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죠. 그렇죠? 밑줄 친 거 are not our own masters.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주관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의 뜻은 죽음과 삶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주관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not masters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삶에 살고 죽은 문제가 우리가 주장하는, 또 우리가 그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좀 더 설명을 하면 또 삶의 원리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며 죽는 문제도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란 것은 누구와의 더불어의 삶이지 혼자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다 인간이.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 히운투 it그 그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왜? 주님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내셔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되셨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얘기했지만 not masters,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주장하는 주인이 아니야.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 없다, 이런 뜻은 생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의 더불어의 삶인데, 더불어 살다 보면은 이게 내용은 뭐예요? 비판의 문제거든요. 지난 시간에 뭐 때문에 비판 문제가 됐어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또 하인을 비판하니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제가 다르는 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또 우리 주인이 아니니까, 누군가의 더불어 삶이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 판단에 대해서, 저지먼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판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이 비판한다, 비방, 판단, 심판, 정죄 다 비슷비슷한 용어인데 이건 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뉘앙스만 좀 다를 뿐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자연히 판단이 되겠죠. 판단하면 심판, 이제 너는 옳다 그러다 이제 선언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너는 죄 있다, 이렇게 정죄까지 이르는 순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전주에 말했듯이 음식 문제, 하인 문제, 날짜가 모두가 비판과 판단에 얽힌 문제였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판단과 비판의 문제를 이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 결국 뭐냐면 피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의 결정적인 해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ot our own masters,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판단할 처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관이 우리가 벌써 판단 딱 하게 되면 벌써 그건 교만의 소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요 절대 상대를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교만에 들었기 때문에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판단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니,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판단은 왜 해요? 벌써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요. 그렇지만 주로 판단과 비판은요, 비방은요,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은 이제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크리노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죄인을 정죄하는 행위를 크리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비판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은, 이 판단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는 악이기보다는 내적으로 조용히 감지 못하는 보편적 악으로 참으로 심각한 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조용하게 내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되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번 내가 맨 밑에다 그 example 예로서 효봉 스님을 적어놨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효봉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효봉 스님이 되기 전에는 판사였어요. 어떤 사건을 취급하는데
물적 증거나 모든 심적 모든 게 완벽해서 이 사람을 살인죄로 적용을 해가지고 처형을 했는데 몇 년 있다가 이 사건에 얼른 진범이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완벽하게 처리한 문제가 뒤집어지네요. 알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양심의 고통을 받다 결국 판사직을 버리고 스님복을 입고 스님이 됐어요. 이분이 효봉 스님인데 뭔가니 판단을 잘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악이지만 판단 비판하는 건 감지를 못해요. 본인들이 잘 못하지만은 이게 바깥으로 표현됐을 때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판단하지 말라 딱 잘라 말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아주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판단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나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보세요. 심판이 판단하게 되면요, 결과가 따라와요. 아주 좋지 않은 그 판단한 데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지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뭔 얘기하면은 판단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뭐냐면 판단 소재를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면 결과가 심각하니까 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아예 판단거리를 만들지 말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판단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약한 자들은 뭐예요? 무지하거나 믿음이 성숙치 못해서 온전치 못해서 사실은 판단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되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판단하게 되고, 또 강한 자들은 자신들은 아주 믿음에 섰다고 옳다고 믿는 이 교만함 때문에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차. 결국 판단은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죠?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먹으면,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데 이 뱀이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칼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우유의 손길에 잡히면은 수술하는 칼이 돼서 생명을 살리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었을 때는 사람을 해하게 되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유통수단으로 쓰는 것이니까 돈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기울어져가는 기업을 도와주거나,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사람을 살리지만은 이게 마약을 판 돈이 되거나 범죄 조직에 관계된 돈이라면 이거 검은 돈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판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판단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부정적으로 볼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서 그 사람을 덕이 있다, 칭찬하거나 존경하거나 이게 권면하게 되면 다 살려주는 것이 되지만은 이게 부정적으로 쓸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은요, 긍정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취급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것만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칼, 돈 이것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판단도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왜? 판단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줬잖아요.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이나 양심이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걸 줬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성하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판단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다른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줬는데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잘못 사용할 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 판단을 생각하냐 했더니 판단하지 말라고 딱 아주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는가? 이게 딱 요걸 보기 전에요. 다음 문제를 좀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거슬러 나가면 아까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에 의하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냐 이거예요. 아까 예수 말씀하신 내용이 다 같이 용서받은, 너도 나도 다 용서받은 존재인데 누가 너를 판단자로 삼았어? 그러니 내가 판단하면 너는 벌써 잘못된 거야. 너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 내 자신을 먼저 살피라. 이 먼저 자신을 살피면요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지요. 우리 속담인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식이 있듯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는 본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그 짝이죠. 그렇죠? 그 판단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끔찍한 결과라서 돌아오게 되는데 네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쭉 나오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밑에 보면요, 판단에는 뭐예요? 판단을 하게 되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판단에는 그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메랑에 대해서 너한테 돌아온다.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면 네가 나를 판단하는 게 예수님의 얘기 아닙니까? 내 자신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뭐 자신을 돌아보면요 남을 판단하지 못하지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바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보와 티 문제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판단은요 남들을,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발생이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형제를 판단함의 결과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다는 거예요. 노하는 자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가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뭐냐면 그 로마 이전에 그리스 이전에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바벨론 당시에 쓰던 국제 언어가 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가 레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현대말 라가로 바뀌었는데 그대로 아람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니? 골이 텅 빈, 머리가 텅 빈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바보라고 얘기하면 너 반드시 공회에 잡히게 돼. 미련 놈이라고 하면 너 지옥불에 던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따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판을 받는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소리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네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얘기지요. 형제를 판단하는 그 자는 교만한, 벌써 판단 자체는요 내가 교만하다는 의미고 상대를 얕잡아보는 행위예요. 그 자체가 형제를 무시하는, 그렇죠. 형제를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판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게 된다. 아주 그렇게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또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렇죠. 왜 네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 너는 벌써 재판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가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입법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월권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한을? 누가 너를 판단자로 삼았어? 이 얘기입니다. 너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중범죄자가 되는 거야, 판단하면.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입법자, 재판장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도 그랬잖아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먹어봐 죽지 않아 라고 확 뒤집으면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처럼 이 판단하는 자는 바로 이 자기가 집법자나 재판장에 자리에 앉기 때문에 법사 하나님의 월권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한 사람 더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네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너한테 다시 돌아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딱 몇 가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왜 판단하면 안 되는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뭐냐면 성경에 금했으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다 했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첫째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뭐냐? 판단해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판단이 없는 것을 유익이 없는 짓을 하냐 이거지요. 왜? 그 심판이 따로 더 엄한 심판이 따라오는데 유익도 없는 판단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첫째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해도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리로? 벌써 교만한 자니까 벌써 판단하는데 그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지. 우리 아까 매스터라고 그랬죠. 넌 주인도 아니야. 주체도 아닌데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해. 권리가 없는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로 얘기하고요. 또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죠? 뒤에 어떤 책임이 돌아올 거 감당도 못할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판단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특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절 쭉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왔고 한 사람은 추한 모습으로 들어왔다면 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리 앉으십시오 하고 상석에서 모시고 어렵게 나쁘게 입은 사람은 그렇게 물리치는 그러한 그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임금 세울 때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아들 쭉 세렸을 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애들 보니까 참 잘생겼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울 이어서 왕이 될까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임금으로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사람들은 주로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 해야 된다면 판단하려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느냐 이거죠. 왜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속에 있는 틀을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판단에 얽힌 주제가 잘 다루어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제가 욥기서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욥은 동방에서 사는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의로운 사람이 어떤 거냐고 어떻게 적어냈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자, 이거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 거래가 되죠. 그죠? 하도 의롭다고 하니까 사탄이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욥을.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죠. 그래, 건드려 봐라. 단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욥이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하는데 7가지 시험이 닥치잖아요. 자식이 죽어 넘어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옆에 부인이 떠나가고 악창이 들어서 그냥 개화장으로 긁고 여러 가지가 시련이 올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이 욥의 네 친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욥의 친구 네 이름을 적어놨어요. 더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고 수아 사람 발닷이 있고 그다음에 셋째는 소발이 있고 엘리후. 이게 네 친구인데 이 친구와 대화하는 내용 전체가 욥기서 42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네 친구가 찾아와요. 와서 봐서는 계속 욥을 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뭔고 하니 고통을 당하거나 벌을 받으면 이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 죄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그거 토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친구가 와서 그냥 이렇게 막 욥을 판단하면서 그리 비판하는 것이 변론이 그다음에 또 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는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치고 이제 고통을 주는 거인데 친구들은 그것이 죄악에 있는 결과라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비판과 판단은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 판단은 뭐냐 이제 또 나와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비판과 판단을 좀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이제 도식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 판단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판단은요 비판, 심판, 정죄, 비방 이거 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이거 비슷한 건데 이 판단이 어디서 와요?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판단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될 거네 먼저. 그렇죠? 그 생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잣대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각의 기준은 또 어디서 왔어요? 그는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없어 의식 구조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못된 의식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 또는 상식이나 지식, 자기가 얻은 정보, 자기가 받은 교육 또는 문화 이런 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식이 생겼는데 그것이 생각의 틀을 이루고 있는데 그 생각이 옳은 것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편견이 뭐예요? 기울어진 생각 아닙니까? 그것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선입견은 이거 있죠. 왜 어떤 사람이 친구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 친구 말이야 아주 못돼 먹었어. 아주 사람이 말이야 약속도 안 지키고 아주 신뢰성도 없고 막 이렇게 비판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내 속에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다 거짓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볼 정도 없는 이 사람 말 듣고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내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기침하는 거 숨 쉬는 거 말하는 게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벌써 내 마음 속에 선입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굴곡된 생각 기울어진 생각,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바른 사람인지 아는지 내 경험을 못 해보고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경험이라는 거 있는데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가는데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갈 때 가장 큰 관심이 뭔가 하니 내가 앞으로 가서 뭘 해먹고 살 건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간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60, 70%는요 자기 전공 못 찾아가요. 여기서 약사한다고 그러면 미국 가서 약사 못해요. 가서 그냥 페인트 칠도 하고 또 여기서 잘 다는 공무원 하던 사람이 가서는 마켓에서 일도 하고 그다음 운전수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왜 그러냐? 그대로 자기 전공을 못 찾아가거든. 그런데 미국에 가서요 그 직업을 얻게 되는 60, 70%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 LA 공항에 미국 공항에 떨어졌을 때 나를 데리러 나온 사람 그걸 픽업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를 픽업해 준 사람에 의해서 그 직업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사람이 데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1시간, 2시간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마켓을 운영한 사람이면 마켓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왜? 다른 것은 모르거든요. 또 어떤 사람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요, 페인트가 최고라고, 페인트 하면 돈 얼마 받고 자기 알고 있는 그 경험에서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안에 공무원을 해보니까 이게 좋다면서 공무원의 장점만 얘기하니까 이 픽업한 사람에 따라서 왜? 운전하는 사람의 경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돼서 거의 그 사람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되는 게 한 70% 넘을걸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이 결정이 누가 공항에 나와서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이게 뭔가 하니 그만큼 편견과 선입견,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에 그만큼 판단에 영향을 준다 하는 그 판단의 도식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고요. 자, 그런데 이게 판단과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데 1561년에서 1627년까지 산 이 16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가지 우상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할 때, 아이돌이라고 할 때 우상은 우리가 뭐 약한 것에 강한 것에 복을 달고 비는 게 우상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 비는 대상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으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16세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세를 넘어오던 모든 지식, 이 지식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참된 지식에 이르려면 이 편견과 선입견을 다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미신적인 거, 그죠? 샤머니즘 다 하고 과학시대로, 과거의 혁명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16세 중세에 어두웠던 모든 지식들은 다 파괴하고 새로운 과학세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려면 새로운 지식 가질 때에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편견과 선입견이니까 이것을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배경 속에 뭘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네 가지 우상을 얘기를 했어요.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동굴의 우상은 뭔가 아니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동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바깥을 보면요, 동굴 입구만큼만 봐요. 환하게 하늘이 보여도 그만큼 보이겠죠? 이게 뭐냐면 자기만이 알고 있는 편견, 선입견. 아까 그 공항에 나와서 픽업한 사람이 자기 경험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리고 동굴 입구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요새는 철학적으로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어떤 사물을 볼 때 견해, 또 사람 존재를 볼 때 생각, 가치관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를 보는 눈은 세계관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근데 뭐냐 하면 동굴의 우상처럼 누구나 다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 경험, 자기 인식, 자기 지식만 그것이 그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뭐예요? 그보다 위대하고 좋고 옳은 생각도 많을 텐데 동굴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그만큼밖에 못 보듯이 자기 경험한 것만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아니까 이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건 동굴의 우상이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케이브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족의 우상입니다. 이건 종족과 민족의 문화나 전통에 의해서 자기 습득되는 이건 우상, 잘못된 편견과 그 뭐예요? 선입견이죠. 그 민족적인 삶의 환경에서 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배운지 아세요? 이 밥 먹는 것부터 배워요. 절대 입을 안 열어요. 딱 들어가면 그거부터 가르쳐요. 밥 먹을 때 미국 사람들 보세요. 입 절대 안 열어요. 소리 안 내게 먹어요. 그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국수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내고 막 쩍쩍거리고 먹잖아요. 이거 미국 사람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음식 먹는 거 보세요. 영화에서 봐도 입을 안 벌려요. 안에 쭈물거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재밌는 말이지만 한국 사람은 방구 뿡뿡 끼면 여러 사람 가운데 방구 삥 오나라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안 봐요. 뭘 가장 그 예의가 아닌 걸로 생각하냐면 트림하는 거, 끄르륵 트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이거 예의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다 문화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 이것이 민족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가을 하늘이 제일 파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금수강산이 제일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갔더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내내 팔아요. 또 요세미티에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데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 우물 안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만 느꼈던 거 내 편견, 생각,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에 갔던 사람은 전 못 가봤지만 장각에 간 사람은 너무너무 그냥 그린 거 투대요. 그 뭐냐면 우리 거, 내 것만 종족에 따라서 경험되는 거,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편견,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민족에 따라서 오는, 종족에 따라서 오는, 알겠죠? 그걸 우리가 트라이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은 뭐냐면, 시장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 많은 곳이에요. 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루머와 소문이 떠드는 곳인데 주로 언어를 통해서 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못돼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만나도요. 기침하는 거, 숨소리 못돼 먹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저거 만났는데 아주 뭐 그냥 정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침에 그 신문을 다 읽었는데 자기도 똑같은 신문을 읽었는데 아주 신문 보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벌써 이 사람은 그 신문 보고 온 상식이 전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루머나 소문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형성되는, 그렇죠? 그걸 우상이라고. 왜? 그래, 믿으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상 아닙니까? 그걸 이걸 시장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자들은 특별히 미장원에 가면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누구에 들으면 그냥 연애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은 그 들은 얘기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니까 요거를 갖다 시장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 여러분 극장에 가면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런 생각 나요? 막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이기면 손뼉도 치고 또 슬픈 일을 보면 눈물도 나는데, 전 중학교 때 그 김승호 씨가 나오는 마부라는 걸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주인공이 너무 슬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과 동일시대 돼버리는, 동일시되고 동화돼버리는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런 눈물을,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죠. 그것도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갖다 극장의 우상이다, 시어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 왜?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잘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잘못된 우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편견과 선입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우리는 편견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 네 가지 우상,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판단의 결과는 어떤가 볼까요? 판단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모든 무릎이 죽게 꿇게 된다. 모든 혀가 죽게 자복하게 된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종이면 종이를 할 텐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가 주인인 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판단이 이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인 척하는 거, 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게 되면은 부메랑의 원리요, 콩밭의 원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부메랑 알죠? 던졌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 자기에게. 콩밭 원리는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나면 데 팥 나기 때문에 내가 심은 뿌린 건 반드시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자기의 무지, 교만, 오만함의 표상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내가 무지하지 않으면 이런 판단 안 하는데, 내가 교만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뭐냐면 어느 소득이 없는데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보탬이 안 되는데, 판단에서는. 물론 좋은 판단은 좋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좋은 판단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부정적인 판단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보세요. 하나님과 자복하게 되고 직구하게 되고 심판대 서고, 이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단절이에요. 그건요. 판단해야 할 대상이 딱 하나 있죠.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늘보를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결핍, 자기네 단점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한 긍정적인 자세를 대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 판단하는 거 굉장히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어.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형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모든 죄악을 덮는다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이 판단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또 내게 소득도 없는 일,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또 내 교만의 참 내 교만과 수치의 그 표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형제를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죄악인 것으로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말씀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또 이과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남의 장점을 보되 절대로 단점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형제를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절대로 우리는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